여러분 이번 설교는 주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만나 주실 수 있나요? 해서 만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고민인즉슨 3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휴학이 3년까지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자퇴를 해야 돼. 큰 결정이죠. 어떤 길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한 거죠. 신방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누가 그런 상태인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이 되니까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늘 하던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6월절에는 예수님이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6월절에 식사를 하시다가 벌떡 일어서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님들의 발을 씻습니다. 요 복장으로 예수님 딱 갈아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어땠을까요? 다들 쭈뼛쭈뼛하고 엉거주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신은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대요. 여러분, 어떤 일에 3년을 공을 들였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열심히 3년을 일했는데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3년을 투자했는데 한 자리 주는 게 아니라 죽고 떠나가신답니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이 과정을 뭐래요? 이건 길이야. 난 어떤 길로 가고 있어. 이 길의 목적지는 너무 분명해. 너희가 알고 있어.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제자면 알아듣겠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도마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하라. 너희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 거할 집을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함께 있을 거야.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계획, 주님의 목적지, 주님의 과정,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집을 지으러 간다고. 지금 이 땅에 한 자리하고 이 땅에 큰 집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너희 거할 집을 내가 지으러 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와닿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 적당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적인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서 잘 풀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땅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돈 벌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오래 살고 땅에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뭐예요? 아니야, 천국이 있어. 결국은 천국으로 가야 돼. 거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야 돼. 이게 너희 길이고 너희 목적지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욕심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할지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여정을 완료할 충분한 능력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겠다 뭐 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요청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상태는 어떤가? 매우 대비됩니다.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모르고 또 열심히 살아요. 어디로 갈 건데? 뭐 할 건데?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모르면서 그저 삶에 대한 애착은 있어가지고 잘 살고 싶은 거라. 두 번째, 우리는 목적지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길을 정하고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런데 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맞는 길을 찾아도 그 길을 진행해 나갈 생명이 없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방향성이 맞다 해도 힘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요, 그 맞는 길 위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14장 6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워서 볼 수 없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 길을 제대로 찾아야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너 빨리 막 강의 듣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고 운동해. 운동, 힘을 길러, 상담도 받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게 다 나야, 내가 너에게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내 안에 다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기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게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고 도전하고 또 하고 믿고 또 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너희가 해서 안 되는 거 있다면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움직일게. 할렐루야.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대신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단순하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들으면 말씀 듣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고 자기 힘으로 하는, 설교는 설교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방향성이다,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고 엔진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예수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예배 때 충전받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우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방향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상태를 직면하는 이 순서가 꼭 필요한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교만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세상은 양식 잘하는 데는 이쪽이고 중식 맛집은 이쪽이고 다 따로국밥이잖아요. 주님은 통합 서비스야. 그거 다 내 안에 있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에게만 오면, 아멘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열쇠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엔진과 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면 단 거예요. 직장 문제, 여러분, 예수로 풀려집니다. 진로 문제,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목사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니까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질 않는 거예요. 묻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고 순종하질 않는 거예요. 맨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인생 살지, 주님 어디로 갈 거 기도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고집이 팔팔 살아있어가지고 결국 다 들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방향은 주님이 해주시더라도 제가 알아서 풀어가겠습니다, 안 믿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면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인생 뭡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위에 쓰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상태를 직면하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면하시는 그분이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은 어디서부터?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기도해야지. 이거 여러분, 취업 원서 내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너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맞나 주춤주춤하는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가면 갈수록 단순하고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께만 매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깨닫고 도달해야 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많은 실패 뒤에 이제야 겨우 주님 앞에 앉습니다. 예수님, 길을 모르는 저에게 예수님이 저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주님이 나의 목적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진리 되십니다. 유일한 해결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복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냥 히스기야처럼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해서 주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겸손하게 주님을 알고 있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내 길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 말고 주님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앉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